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1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이유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즉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견고히 서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도에 전혀 오로지 힘쓰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자 기초이자 모든 것이자 전부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그토록 모이기에 힘썼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거룩하고 순결할 수 있었으며, 그러했기에 그들은 온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며, 그러했기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길 수 있었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섬길 수 있었고, 그러했기에 그들은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교회로 각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단단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굳이 그리해야 할까요?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왜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 몸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처소, 즉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철저하게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며 그렇게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자들의 사명이며 또한 교회된 자들의 특권
특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교회된 자들만이 누리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거야. 자, 한마디로 진짜 교회된 자의 특권은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삶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특권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누가? 예수님이.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은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시기에 당연히 교회된 우리도 만물의 으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된 자의 삶의 보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된 자로서 지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충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교회된 자로서 친히 만물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시기에 나도 세상에 으뜸된 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말하면 난 지금 예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냐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난 지금 그분만으로 그 충분을 누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주일에 말씀을 받은 후에 이렇게 목놓아 찬양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교회된 자는 이러하다 하시는데,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만약 이 찬양의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니라면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교회이기나 한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말만 주님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말만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절대 최종 결정권자이신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의 주님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진실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을 향해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된 자를 이기지 못할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요한일서 4장 15절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 몸이 성전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감히 악한 영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점검되었다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다시 갑니다. 너희가 수연이가 태영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된 나의 삶은 과연 부끄럼 없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합니까? 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셨는데 말씀과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목숨 걸고 생명처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자, 여기까지 점검되었다면 다시 이 말씀으로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과연 나는 교회된 자로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나에겐 죽음도 유익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고백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바로 교회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럴 때 비로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내 삶이 충만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친히 만물의 으뜸 대신 내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으뜸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오늘도 이 표대를 향하여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사도행전 4장으로 함께 들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3장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거침없이 풀어가며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현장까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일로 인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면서 본문인 4장이 시작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 성전 맡은 자는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성전의 수비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며 부활의 교리를 강력하게 배격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제사장들을 포함하여 이들은 다 로마 정부와 협력해서 당시의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기 위해 솔로몬 행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갇혔지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이라 일컫는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사내들인은 모든 유대의 도시에 유대교 법에 의해서 세워진 유대인의 최고 법원입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일컫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의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공회의 구성원 수는 대개 70명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반로마 투쟁을 하지 않는 한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활동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내들인 의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 돌은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석이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중심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그들이 너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한 인용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 답입니다.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볼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118편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음을 찬양하며 자기 자신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다윗의 고백은 장차 초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고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천한 취급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높이심을 받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만유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이 말씀을 비유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답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지만 베드로는 물론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아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아무도 깨닫지 못해.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순절날 그의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산헤드린 공원 앞에서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베드로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서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비록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지금 베드로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닌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신들을 대적하며 신문하는 자들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자, 다시 본문 9절로 11절 가볼게요. 얼마나 담대히 선포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9절로 11절.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나사렛 예수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이란 그들에게는 어떤 곳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요? 결코 어떤 선한 것도 날 수 없는 가장 낮고 가장 비천한 곳. 그래서 그들은 그 나사렛 예수를 그토록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비유를 선포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 이사야의 예언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만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셨고 높이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이 베드로의 설교의 현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서든 할 말까지 주시는 분이야.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님 그분이 지금 이곳에 충만하시고 온 열방에 충만하시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 그분이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모른다면, 내가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과연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실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과의 3년 반 동안에 함께 사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또 함께 하였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면 어찌 지금의 베드로의 설교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 구약의 말씀들을
전혀 읽지도 않고 몰랐다면 오늘 이 설교는 어찌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시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귀 기울여 들었고 성실히 말씀을 읽고 상고했기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의 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이 있어야 깨달을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받는 말씀이 혹 오늘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낙심해요? 왜 우리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떤 서기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자, 보세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을 알아야 음성을 듣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이번 주 외울 말씀, 암송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개역개정은 절제하는 마음이니, 근신과 절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러면 두려움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런 음성 들으면 정신이 바짝 나죠? 내가 속고 있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영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말씀이 딱 떠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생각나게 할까? 마귀가 생각나게 할까? 아니요. 마귀는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요, 이런 말씀 시간에도 막 못 듣게 교란하고, 기도 시간에도 막 가스불을 껐나 잠갔나 막 교란하고, 내 안에 말씀이 생각날까봐 우리를 교란하는 영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누가 준 거야? 마귀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있는 내가, 낙심하고 있는 내가 그 말씀을 끌어낸 것일까? 아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것은 마귀가 이미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끌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의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가 그동안 차곡차곡 읽고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다가 끌어내셔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럼
이러면서 하면 되는 거야. 아, 낙심치 말라고 때가 되면 이루라 하셨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 아니라 하셨는데 내가 또 속았구나. 그리고 벌떡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주야로 묵상해야 하고 들으며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 진군하며 가나안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거나 음성 들려주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초신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이 막 우레와 같이 막 은영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말씀을 생각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야. 그런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 지금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의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야. 그러므로 거룩한 공회인 교회의 모든 공적 예배에 빠지지 말고 다 참석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둘러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 뿐더러 주로 시험이 들거나 투덜거리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다 공식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뭘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교회에서 5주 동안 광고를 했는데 딴 데 가갖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든 공식 예배에 여러분들 빠지지 마십시오. 혹 부득이 빠졌다면 빼놓지 말고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본교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의 영적 축복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영의 주유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도 죽어도 기어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야.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니까. 죽을 것 같아도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가르침을 받아야 뭐 기도를 하다 생각이 나든지 말든지 하지. 고난 중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목숨 걸고 말씀 읽으십시오. 아멘.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산에 들인 공회를 향한 베드로의 선포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구원을 얻을, 여기에서의 구원은 물리적 치유와 영적 구원의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자의 치유에 관한 언급을 시작으로 이제 인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독선 맞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또 기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담대히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12절, 13절입니다. 본문.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여기서 이 범인이라고 쓰인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의 랍비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학문 없는 범인, 그러면 쟤네들은 유대인 랍비 학교에서 공부한 애들이 아니야. 당시 AD 1세기경의 유대인들 중에는요, 문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의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은 자들은 신학적인 논쟁을 감히 할 자격, 그 주제가 못 된다고 간주되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에 불과했던, 그것도 어부 출신 두 사도의 기탄 없이 말함을 듣고 그들은 의아해하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도무지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만 알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건 뭐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거죠. 당시 표적은 참된 선지자의 증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권력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서 세상은 이토록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사내들인 공회가 복음 증거를 엄하게 금하며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쥔 공회의 경고를 어길 경우에는 일련의 가혹한 조치가 당연히 따라올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의 협박을 겸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이미 예수로 그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9, 20절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코 인간적인 위협이나 협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네 번째 모습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친히 목격한 부활을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복음 증거는 내가 부활을 목격했다는 자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부득불해야만 하는, 아니 반드시 해야 할 팩트,
즉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여러분들의 직분도 여러분의 사명도 복음 전파인 거 믿고 계십니까? 아멘. 자, 21절 봅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자가 일어났다는 말이죠. 그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보세요. 그들은 모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성령님께서 뭘 기억하고 뭘 생각나게 하셨어요? 다윗의 시편의 예언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자, 시편 2편으로 갑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지금 다윗이 예언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자기네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1절로 4절입니다. 시편 2편 1절로 4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토록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의 성취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그들은 기도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소위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이 그들의 기도 현장에서 또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모여 합심하던 기도하던 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제2의 오순절 사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이 주위가 진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피부로 막 체험하게 되면서 내적으로는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 감화를 받게 됨으로써 더욱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가 얼마나 큰 권력을 쥐고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들이 너무 담대해요. 왜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역사가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는 그때의 그 사건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그 옥하는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사건인데요. 오래전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저명한 인사들의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날 초청된 저명한 인사 중에는 당시 유명한 설교자인 프랑스 출신의 밀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모임 장소는 어떤 카페였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한 젊은 여인이 피아노를 치며 너무 매혹적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박수갈채가 이제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이 밀란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저는 오늘 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 재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까요? 자매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시궁창에 빠진 술주정뱅이나 골목을 헤매는 창녀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상상이 가시겠죠? 밀란 목사님이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쁘게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활하십시오. 이 젊은 여자는 무례하게 이 무슨 짓이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뺨을 때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겠죠. 그 목사님을 보고 너무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밀란 목사님이 다시 말하기를, 자매님, 신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령께서 자매님에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좀 거슬리지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여인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 목사의 얼굴이 자꾸 보였습니다. 그 목사의 말이 자꾸 귀에 들렸습니다. 나중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하다가 새벽 2시쯤 침대에서 일어나서 종이를 꺼내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샬롯 엘리엇이라는 부인의 시인,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9장인데 그녀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도다.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니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 일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그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카페에서 피아노나 치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회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서 지옥과 심판을 선포하는 메시지와 이 찬송과 큰 죄에 빠진 날 위에를 듣고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는요, 후에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청중들을 향해서 죄 많은 당신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고 초청하면서 이 찬송을 그냥 집회 때마다 수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예수로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예수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 바닥에 떨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저는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굉장히 떨려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다면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그 고백이 나에게 없다면요, 주님께서 경고하시잖아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저는 여러분 중에 방탕함과 술 취한 자들은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상태에서 주님 오시면 천국에 들림 받을 자신 있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 보십시오. 너희가, 자연이가, 연하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방탕할 수 있고, 어떻게 술 취할 수 있고, 어떻게 막 살을 수 있고, 어떻게 생활의 염려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예수로만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 오늘 당장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당장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내 머리라는 거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충만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이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그 밀란 목사님처럼 달려가서 전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의 삶은 늘 감사함이 넘칠 것이며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충만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오늘 여러분들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가사가 그냥 여러분들 감정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어도 예수님 그분만으로 온 우주 공간 가득하신 그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무명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정말 이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만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승리하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